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가을날이지요. 근데 좀 춥죠? 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여기 모두 강건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낙엽, 낭만, 또 추수, 풍성함, 사랑. 우리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 기박성 집사님이 옛날에 추억이 생각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계절이죠. 이러한 이미지들 대부분 떠오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천고마비의 계절, 또 어떤 사람은 독서의 계절,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이죠. 뭐니 해도 놀기 제일 좋은 날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많이 가요 가을에는? 네, 단풍놀이 많이 가죠. 가을에 꽃놀이를 가진 않잖아요. 단풍놀이 많이 가시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길을 걸으면서 어떤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있고 또 어떤 나무는 아직 혼자 푸르더라고요. 같은 계절인데 나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 다를까? 그러고 전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한 수년 전에 전주에 갔는데 전주천변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쭉 있거든요. 근데 겨울 한겨울에 막 눈이 내리고 있는데 버드나무가 푸르렀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온난화, 뭐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겠지만 사실 가을에는 나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잎이 빨갛게 물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그 다음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나고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나무가 지 멋대로 자란다면 나무는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채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을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우리 인생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악해져 가지만 기후 변화와 온난화와 상관없이 나무가 계절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도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느 위치에 좀 있을까요?
나는 지금이 봄이다. 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름이다. 가을이다. 가을. 우리 박 기자 집사님 가을. 겨울 아직 아니에요. 가을이에요. 네. 겨울. 그럼 나머지 뭐예요? 안 드신 분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봄이다. 나는 아직 청춘이. 우리 옥무시간 집사님 봄이에요. 여름이다. 여름은 없어요. 나 열정이 불타고 막 열정은 다 죽어버렸어요. 가을이다. 대부분 다 가을이에요. 겨울이다. 겨울이다. 너 아직 겨울이면 안 돼. 초등학생이 지금 겨울이면 안 돼요. 각 계절에 맞는 이렇게 나무의 모습이 있듯이 자연의 모습이 있듯이 인간도 각 계절에 맞는 모습이 있어요. 대부분의 연세들이 아마도 가을쯤에 해당하거나 저는 한 늦 여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열정이 좀 있어요. 늦 여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쭉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모두 가을을 결국 지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은 맞죠. 봄에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인생을 준비해서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풍성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하고 겨울은 또 겨울 다음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이제 인생의 계절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을이라는 계절,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계절. 사실 우리가 이런 계절에 우리 인생을 여기다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절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지금 이제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왔으니까 즐길 때다. 그래서 맨날 단풍놀이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골프도 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지요. 가을이 풍성한 계절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 계절이 맞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면은 사실은 가을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잘못 준비한 나무는 겨울을 잘못 준비한 나무는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을의 시기에 이 겨울을 잘 맞지 못하면 겨울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겨울이 굉장히 추워지고 안타까워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또 한편으로 겨울을 잘 준비하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즉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죽음이 뭡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겨울이 온 거죠. 그 겨울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있는 가을의 최정점에 있는 그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 죽는데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기도는 뭔가를 간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려 가신 것, 인생의 겨울을 위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가을 마지막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가을이에요. 겨울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이 다가온 이 가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약한 지 한 12, 13년 차 되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암선고 받고 시한부 걸리신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물어보면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물어보면 내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음을 너무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사실은 지금 내가 가을이라고 생각된다면 대부분이 아까 가을이라고 손을 드셨는데 가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기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다들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시고 또 언젠가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200살까지 사시고 싶은 계세요? 난 200살까지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200살까지 살 거야. 냉동인간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20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본다면 사실은 인생이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마의 11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3분, 출발할 때 3분과 도착할 때, 이륙할 때 3분과 이게 착륙할 때 8분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크리티컬 11미니츠라고 하는데, 이 11분의 시간 동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그래서 비행기 사고의 74%, 거의 3분의 2가 이 시기에, 이때, 이 11분 동안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바로 사고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착륙할 때 시간이 더 길어요. 8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비행기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8분의 가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차분하게 이 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을, 오늘 본문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멘. 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방금 39절에 읽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근데 오늘은 이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것,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분이지만 오늘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대화라고 해요.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알고 함께 얘기하는 걸 우리가 대화라고, 다른 말로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차원의 것은 뭐냐?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애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납니까? 가방 하나 사주면 만나나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이는 거 사주면 만나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나요? 뭘 얻어내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친구가 남자를 만날 때, 혹은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뭔가를 얻어내려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부자니까, 여자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장인어른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뭔가를 교제하려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만나는 것은 교제가 아니고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항상
적합성의 문제로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가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적합하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합성은 뭘 얘기하냐?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유용한 것인가? 나에게 유용한 것인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가? 또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그거를 딱 맞게 주시는가? 시의 적절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적합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가? 그때그때 주시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하는 거. 만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면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나 여자친구 만났는데 시간이 아까워. 1시간만 만났고 2시간 만났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언제 아까워요? 헤어지면 아깝죠. 괜히 만났어. 헤어지면 아깝죠. 헤어지면. 그쵸? 근데 사랑하는 한 아깝지 않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와서 30분 허비하고 40분 허비하고 이게 아까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는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뭐냐? 하나님을 목적 없이 만나고 시간을 은혜롭게 낭비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냥 목적 없이 좋으니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좋은 시간들을 들여서 은혜롭게 낭비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겟세마네 그 시기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로마 병정들을 따돌린다거나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착각해요.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 뚝딱 하면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뚝딱 하면 주십시오. 이게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도깨비가 방망이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솜사탕.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솜사탕이다. 누가 말했어요 이거? 네, 김경진 목사가 말했어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로열티 내시고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달콤한 솜사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 교제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시간이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우세요? 근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이 가을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죠.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서 가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바르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기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을날 단풍놀이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겨울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제와 대화에서 가장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에서 아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앞부분에 말씀드려서 하시죠.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어필을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경청. 근데요, 우리는 대화할 때 항상 뭘 해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화하는 사람의 기본은요, 30을 말하고 70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내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계속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전설 같은 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 예배 오시면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별명이 뭐였냐면 감사 권사님이었어요. 2시간 동안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계속 감사하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감사만 했는데도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막 좋았을 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이 왼수 같은 인간 또 만나야 되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야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영적인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야? 경청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잔을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를 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 뜻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사무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십자가를 지겠고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면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지금 가을을 향해 가고 있고 가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바쁜 일에 쫓겨서 돌아다니고 놀고 그런 일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혼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 빼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어떤 예배행위, 같이 한 예배행위를 빼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단둘이 정말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이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강권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교회 와라. 그럼 교회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연습사님 항상 계시고 저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부탁이 있으면 저한테도 기도의 부탁을 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혹시나 교회에 올 사정이 못 되면 꼭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5분,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그럼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여러분 10분 기도 안 하세요? 내가 알아요. 근데 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5분만 해도 10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주일이면 70분이에요. 1시간이 넘는다고.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은 못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딱 같이 누워서요. 저도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아이들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사용되어진 아이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누워서 함께 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구하고 또 경청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걸 내려놓기를 기도하십니까? 지금 나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이 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욕심.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결국 우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죠. 결국 욕심의 결과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의 3대 욕구가 돈, 성, 권력 아닙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누가 없어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죠. 다 누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싹 쓸어버리고 내가 한 번의 영광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빚이 좀 있고 좀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10,000원짜리 로또를 사면서 주님 제가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로또에 당첨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맞게 쓰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 시켜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로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든지 로또를 그냥 당첨시켜 주시면 어떻게 돼요? 3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칼은 사거리 깎으면 좋은 도구지만 3살짜리 아이에게 주면 이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나를 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잠깐 이제 나갔다 왔는데 우리 둘째가 감이 먹고 싶어가지고 감을 깎지도 못했는데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손을 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8살인데 이 감을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감을 깎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예 뭐 뭔가 좀 이렇게 쪼개기라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그냥 아무 흔적도 없는데 손만 다쳤어요. 이게 로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깨 너머로 바둑을 배웠는데 이제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잘 두는 사람에게 이제 제가 선생님을 물어봤더니 내가 바둑을 두면 몇 급 정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10급 정도 될 것 같아요. 10급이면 거의 걸음마 단계인데 이제 10급 정도 되는데 9급 이 바둑을 두는 걸 보는데 이렇게 여기 또 두라고 여기 또 두라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는 10급인데 수준이 근데 9급을 보는데 이렇게 두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 수준 한 8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오면 9급한테 여지없이 어김없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뭐예요? 10급이죠. 10급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급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내 바둑을 두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요? 승부욕이라고 하죠. 승부욕이 생기기 때문에 이기고 싶거든요. 여러분 축구선수, 운동선수 다 그렇잖아요. 우리 손흥민이 요즘 너무 잘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예요. 대한민국 선수가. 근데 이제 선수들이 손흥민 이제 해설자들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해요. 뭐라고 하냐?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보다 뭘 잘하냐 보니까
마지막에 공을 찰 때 힘을 뺀다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뭐든지 힘이 들어가면요 안 돼요. 야구도요 스윙을 딱 할 때 힘을 딱 빼고 부드럽게 돌려야 홈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랜 훈련을 거쳐서 마지막에 욕심을 딱 내리고 살짝 방향만 바꾸거나 아니면 임팩트를 탁 줘서 세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강하면요 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너무 막 욕심을 내고 하나님도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욕심을 내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길이 보이지 않고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맞춰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뭔지가 37절, 38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는 가끔 아니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시간을 따로 내셔서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왔고 좀 더 가까운 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서신서 마지막 장은요 대부분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또 안부를 묻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야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없어. 아, 저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저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저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마음이 들면 목회가 재밌고요. 목회가 안심이 됩니다. 1940년대에 아주 유명한 듀러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잘 많이 봤던 사진일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죠. 이 듀러라는 화가가 그린 기도라는 이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알프레이드 듀러라는 사람이 프란츠 크닉스타인이라는 사람과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그림 화가 이제 지망생이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닉스타인이 보니까 듀러가 나보다 좀 더 훌륭한 것 같아. 나보다 좀 더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너는 그림만 그려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듀러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 크닉스타인은 듀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했어요. 알프레이드 듀러는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럽 여러 곳을 떠돌았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또 좋은 재능 있는 화가일 뿐 아니라 천재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손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거칠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를 위해서 일하느라.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비록 여기서 꿈을 접지만 내 친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여러분 듀러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이 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 여기고 그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말고사. 기도와 말씀으로 오한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막 들어도 아우 또 시험을 봐야 돼 기말고사에 막 주관하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자. 우리 사역자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기도와 말씀 외에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매일 아침 모여서 수업이 8시 한 30분에 시작했거든요. 8시에 모여서 30분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줄을 서야 되는데 줄 서지 않고 30분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실 가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성경 스터디를 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말씀 보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가 자체가 목적이며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위한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할 때, 나 혼자 하기 힘들 때, 또 내가 스쳐서 쓰러져 넘어질 때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Yes.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가장 즐거운 우리 필기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부터 레마간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점심 식사 교제에 같이 해주시고, 오늘은 이기가 집사님께서 또 귤을 사오셨다고 해요.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함께 식사 후에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남여성교회 헌신예배로 들립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꼭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주일학교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오늘 예배 후에 둘째 주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의 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중직들이 다 함께 해주셔야 교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야 또 본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수건을 들고 겉옷을 벗고 하나님 먼저 하셨듯이 우리 중직들이 먼저 꼭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셔서 함께 청소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예전에는 다들 그 추수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 추수를 했죠. 근데 지금은 추수를 안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우리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1년 동안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살비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기 힘들어서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빼놔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꼭 마음을 보이시고 개인적으로 가정도 함께 또 주님 앞에 귀한 1년을 한 시간 결단하면서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 친구들 누군가에 감사할 때 고마워 이렇게 끝내지 않잖아요.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부끄러운 감사주일 되지 않고 정말 귀한 감사주일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저도 이제 기침 계속 안 나고 있는데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예물 드리신 분들 감사원금 또 드리셨고요. 또 11주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믿고
또 생일 감사헌금 우리 신봉준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또 결혼 기념일 감사헌금 신봉준 장로님, 조정원 수집사님 네 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신봉준 장로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결혼 주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언약을 세운 날이오니 하나님 그날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려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비전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또 결혼한 날이오니 주님과의 언약도 잘 되새겨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른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